우리 김전환 목사님은 저한테 선배 목사님이라고 소개했는데 동기 목사입니다. 제가 신학교 동기 가운데 제일 나이가 많아서 7년 전에 은퇴하고 지금은 양수리 거기에 수도원을 짓고 수도원 이름을 목사님 예영원 그랬습니다. 예영원. 거기서 우리 세 식구가 딸까지 목사인데 이렇게 수도 흉내를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삶과 영성 이런 제목으로 저한테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영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드물지 않습니까? 저 장사님 지금도 같이 세미나 하고 있는데 떼제에서 18년간 하셨던 귀한 분이고, 또 우리 고바울 신부님도 참 저하고 오랫동안 친분 갖고 있는 신부님이신데, 이 개신교에서 이런 수사하고 신부를 모신 교회가 참 적을 겁니다. 영성으로 열렸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저는 철저하게 흙수저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름도 못 쓰시고 그리고 무학이시고, 그래서 57세에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님도 59세에 돌아가시고, 제가 제일 막내인데 14살, 15살에 너무너무 빈촌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쩌다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게 돼서 어려울 때마다 생명 걸고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짝 문 열어주시면 중학교 들어가고, 또 거기서 또 전혀 다닐 수 없는데 쉬다가 기도하면 또 고등학교 하게 해주시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꽉 막힌 것 같아요. 이젠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들도 다 가난하고, 또 생명 걸고 기도했더니 공짜 학교, 사관학교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조종사가 되면 될 줄 알았는데 조종사가 되어도 앞이 깜깜한 것 같아요. 제가 중령으로 제대를 했는데, 뭐가 가장 행복한 길이고 바람직한 길일까 하다가 제가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만나기 전에 제 7년을 공군에 있으면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거기는 행복할 줄 알았지. 그런데 목회도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조종사가 맨날 비상대기 서야 되는데 목사는 조종사보다도 더 바쁜 비상대기를 쓰는 게 목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딸내미 하나, 외동딸이 있는데, 이놈이 고3 때 나는 늦게 신학을 했지만 이놈은 빨리 신학교 보내서 히브리 대학도 보내고 또 외국 유학도 시켜서 교수도 만들고 그래야 되겠다고 했는데, 노예고사를 보고 바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35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이제 좌측이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고 가고 그렇게 해서 4년 신학 공부 시키고, 또 대학원 2년 과정, 또 석사 과정 8년을 공부시켜서 지금은 목사입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우리 가족이 셋인데 전 가족 목사화는 성공했어요. 정말 제가 예수 팔자가 참 센 사람인 것 같아요. 센 사람인데 그만큼 저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은퇴하고 7년 됐는데 78이 되어서 정리할 때가 됐잖아요. 78이 되어서 내 신앙의 여정을 쫙 이렇게 바라보니까 신앙의 신비고개가, 큰 신비고개가 3개 있는 것 같아요. 3개. 첫 번째 신비고개가 뭐냐? 저는 그 십자가의 신비고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왜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고달프고, 왜 이렇게 갈등이 있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 따지고 보면 죄 문제잖아요. 죄 문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그게 바로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죽게 되고 수고하고 고통하고 그런 우리 인생들,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속에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고개를 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해서, 무슨 공부를 해서, 뭘 또 귀한 진리를 깨달아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보통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유일신을 믿고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 오실 때에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걸 가르쳤죠.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공간복음에 다 나온 이야기인데,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서 율법을 지켜라. 그 율법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습니까? 귀합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 경제 부자예요.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돈이 많으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수근수근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이 부자 청년,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지금 가슴이 뻥 뚫려서 이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더 예수님께서 내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까?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그것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의 법으로만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걸 가르쳤는데도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결정적으로 구약의 제사법대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모든 죄를 담당하고 내가 죽을 테니까 이것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 결국 우리 죄 문제는 누구의 법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법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만든 어떤 것을 노력을 선행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면 10장 27절 마가복음에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이제 죄에서 해방받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울며 불며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용서받고 나서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또 죄 짓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성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니까 절대 못 씻기게 했죠. 종이 발을 씻기는 건데 만류하니까 이건 내가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없다 하니까 겁이 나서 다 씻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를 받았어요. 완전 무결하게 용서를 받았어요. 그걸
믿고서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체험하면 되는데, 믿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짓는 죄가 또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자, 그런데 우리 억천만 년 내려오는 우리 이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쓴뿌리들을 죽이고 없애고 그래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도 평강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그 기쁨을 말씀하셨는데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저도 고민이죠. 제가 지금 78이 됐는데 또 조종사 안 하고 목사길에 들어선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35년이 됐는데 그런 게 있어서 이 마지막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십자가 앞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요 고개가 첫 번째 신비고개예요. 십자가의 고개예요. 이게 다 내가 죽는 고비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저주의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멘붕 상태에 빠진 거예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가르침을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니면 인간 세상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개를 넘었어요. 드디어 넘었어요. 그래도 깜깜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성령을 받고 부활의 고개를 넘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신비고개를 넘을 때 십자가 고개를 넘고 부활의 신비고개를 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씀을 들으랴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뒤편에 보면 그 부활의 신비를 체험했어도 이 사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그 고통과 갈등과 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십자가의 고개가 5,000m라고 하면 부활의 신비 고개는 10,000m, 20,000m 이 하늘이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니까 그걸 고비를 넘었어도 현실 속에서 또 죽을 때까지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이게 제가 삶의 고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고개를 넘었어요. 사도들이 부활의 신비 고개를 넘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를 증거하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기간 그거는 바로 삶의 신비 고개예요. 천성에 닿은 신비 고개예요. 사도행전 뒤편에 보면 결국 그 고통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요한 사도만 자연사를 누리고 다 바울 사도도 이거 목베임 받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 순교의 삶, 그 비참한 삶을 성령의 역사로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맞닿아서 결국 이 삶의 신비고개를 마지막으로 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늘이 주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산단 말입니다. 그게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영성이다. 저는 영성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 영성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엄청난 이
인간 세상의 이 고통과 시련과 혼돈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고개를 다 넘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도들이 이 고개를 넘은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십자가 고개를 넘었잖아요. 멘붕 상태에 빠졌다가 십자가 고개를 넘고 성령에 의해서 부활의 신비고개를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예수를 증거하는데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 삶의 어려운 고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넘기나. 그것이 바로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오늘 제목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 영성. 저는 그걸 고민하고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래, 마지막 이 삶의 신비고개를 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 가르쳐준 대로 거기에 바로 비결이 있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이 본문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이단이다, 그 마귀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으로 섰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거꾸로 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뭘로 구원받으려고 했는가 하면 율법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고자 원하지만 내 마음에 악만 있구나. 오라 권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 주랴. 그러다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했다. 이 하나님의 법으로만 해결되는 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죄 문제는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안 되고, 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것도 안 되고, 내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도 인간의 법으로,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선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 그걸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걸 알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막 표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 축복장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삼가 듣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지 꾸리시 복을 받고, 막 복장이 쫙 나오다가 16절에 보면 반전해가지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게 되면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막 그런 게 복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을 주셨는데 산상수훈에 팔복 처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5장 처음에 5장 3절부터 쭉 나오는데, 예수님은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이 복을 받고, 그런 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참했는데 나라도 없죠. 다 이렇게 뭐 세금으로 돈 다 빼앗겨 가지고 그렇게 가난하지요. 가난하니까 못 먹으니까 문둥병 걸리죠. 각색병이 많죠.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미치죠. 귀신 들린 자가 많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내 것이다. 한마디로 세상이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대로 천국이라는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구약의 복과 우리 예수님의 복은 근본적으로 거기서 다르죠. 그래도 우리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뭐 분노하고 뭐 나가라고 욕하고 뭐 하게 되면 뭐 지옥불에 떨어지고 심판받게 되고 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그게 간음이다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근본 우리가 이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가야지, 결국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부활의 체험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거를
평상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여기 바울 사도가 오늘 가르쳐 준 것처럼 그렇게 내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육체의 욕심에 결국 져서 성령의 열매도 맺히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결국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론으로 오늘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이잖아요. 육체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기가 터득한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뭐냐?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영성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선행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르친 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믿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늘 육체의 소욕에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이야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절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성령의 지시대로 너는 성령의 지시를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걸 따라야 된다. 이게 말이죠. 제가 좀 설교는 쉽게 하지만 성령을 따른다는 것이 하늘같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하늘같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육체의 소욕은 여러 가지 나오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한번 손 좀 봐. 성령께서는 참어. 그러지 마. 여기서 우리는 뭘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순간순간 죽을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도 설교했는데 사탄이 귀신 같아요.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면 목사의 마음을 우리 집사람이 가끔 긁어요. 그러면 설교가 죽을 써요. 근데 내가 미안하다고 할까? 와이프가 잘못한 것 같은데 나갈 때까지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하다가 안 나와요. 그 소리가. 그럴 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리고 나면 이게 누구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거지. 그러면 마음이 퍽 이렇게 평화가 오면서 설교를 신나게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를 악물고 내가 미안하다 소리 안 하고 강단에 가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설교가 죽을 씁니다. 설교는 잘하는 것 같아도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제 하나 예를 들었는데 우리는 어떤 무슨 그게 미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혈기라든지 내 주장이라든지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육체의 소욕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이 둘이 싸우면 한 가지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늘 지시하면서 성령께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주,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니까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가고 육체 소욕에 늘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체험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천재죠. 자기가 신앙 여정 가운데 체험한 거죠.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이기나. 별짓 다 했겠죠.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순간순간 죽을 때까지 완전히 제거가 안 되니까 죽을 때까지 이 작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죠. 이게 영성이죠. 그 뒤에 우리 몇 장부터입니까? 18절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19절부터 몇 절까지 읽는가 하면 육체 소욕까지만 같이 읽읍시다. 19절부터 시작.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는데 천국의 기쁨, 천국의 삶,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화, 이거를 육체의 소욕 가운데서는 맛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절대로 없다. 예수님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아주 요약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그러셨어요. 이 책망이라는 이 헬라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신문하고 막 해서 맞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확신하는 거, 이게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죄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바로 확신하고, 의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심판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확신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를 든다면 죄가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것, 지금 예수가 죄인입니까? 빌라도가 죄인입니까? 유대인들이 죄인입니까? 거꾸로 됐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빌라도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가 죄인이다 라고, 예수가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바로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고 우리가 죄인이고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의가 뭐냐?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자기들이 의롭고 예수는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예수만이 의인이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의이고 모두 다 이거는 인간의 의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확신한다는 얘기예요. 심판, 예수가 심판받아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심판받을 자는 예수가 아니고 누구란 얘기예요? 우리란 얘기예요. 너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여기에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거죠. 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럴 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 소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일상 가운데 24시간 동안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육체 소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발동합니다. 이 발동할 때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걸 이겨야지 무슨 로또 복권 당첨하는 것처럼 한번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너는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체험, 신비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손발을 스쳐가면서 순간순간 육체의 욕심이 일어날 때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걸 이겨나가야 되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영성이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 뒤에 오직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어요. 이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읽으면서 이게 누구 성품이겠어요?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예수 닮는 거잖아요. 사도들이 누가 얘기했어요? 이거를 지금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늘 바울에게도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데 악이 있어요. 오라 곤고한 자였어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기를 해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이 육체의 소욕, 날마다 나는 쳐서 복종시킨다. 날마다 죽는다. 내가 다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목표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내가 그전에 좋아했던 것, 자랑스러워했던 것 지금은 다 잃어버리고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게 날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천성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이게 영적 여정이에요. 그럼 바울 사도들이 했던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예요. 그게 사도성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확 날아가고 신비 체험하고 그냥 그 신비로 변화산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변화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기뻐. 여기다 초막새 짓자고 했잖아요. 그것이 계속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로 내려와야 돼요. 현실로 내려오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부부간에 싸우고 자식 때문에 고통하고 그래요. 거기서 순간순간 이 올라오는 우리 딸내미가 고3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35일 만에 깨어났어요. 뇌를 다쳤는데 수술도 못했어요. 두부로 얘기하면 으깨졌대요. 이 트위스트가 된 거예요. 으깨져서 데리고 가래요. 식물인간 될지 모른다고. 이제 처방할 것이 없다고.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개척해가지고 4개월 됐는데 개척 4개월 만에 작년만 80명이 모였어요. 뭐가 이제 된다 그랬어요. 네. 그 첫눈에 1994년 첫눈에 그 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말 듣고 식물인간 될지도 모릅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병원 복도에서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퍽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찢어진 상태에서 둘이 병원에 같이 있고 나는 교회 와서 이제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니까 뭐 집에 가야 뭐 아무도 없으니까 그 십자가 강당 밑에서 거기서 그냥 울며 그래 기도하다가 마지막 35일쯤 됐는데 하나님하고 단판의 기도가 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식물인간 될지도 모른다. 이 소리를 듣고 이건 뭐 어떤 면에서 불이 막 올라오고 한이 올라오는데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한이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니까 대들 수도 없고 알면서 거기서 야곱의 약복강가에 그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맨 새벽에 식물인간 돼도 목회하겠습니다.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이 나이에 데려가면 내 모든 것 다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목회하겠습니다. 제발 데려가십시오. 식물인간은 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요. 맨 마지막 내 고백이 아브라함, 이삭 바치는 그게 탁 이렇게 연상이 되면서 알았습니다. 식물인간 돼도 내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병원에 가가지고 손잡고 기도하는데 말도 못하게 여기서 구멍을 뚫었으니까 그게 바로 35일째입니다. 내가 아멘 하고 아멘 하는데 이놈이 입으로 소리가 안 나오고 아멘 이래요. 이 하나님이 지독하신 하나님 같아요. 이게 십자가의 고개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수원에 가면 말씀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말씀의 집. 거기서 10일 과정 들어가고 30일 과정 들어가고 거기서 영성 훈련 과정에 들어갔는데 일주일 내내 회개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됐을 때는 내 죄가 하늘 같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음탕했더라고요. 따지고 보니 6살 때부터 음란했더라고. 우리 뒷집 동갑내기를 내가 좋아했던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나이대로 학교대로 회개하는데 지금 막 천벌이 내릴 것 같아요.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근데 거기 프로그램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걸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돌 가지고 쳐 죽이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갔다 그랬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 죄 때문에 죽을 뻔했지? 다시는 죄 짓지 마. 그런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야말로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생명이다. 이 극악무도한 죄를 누가 어떻게 사해 주겠는가?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나를 사해 주는 거 아니냐? 막 내가 막 그 수도원 뒷산에서 표를 하고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요 생명이요. 그 60이 넘어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달 동안 묵상을 하는데 이 신부들하고 수녀들은 언제 앉았는지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습관화들이 돼서. 근데 이 목사들하고 교회 전도사들이 가끔 오면 막 이래요. 나도 여기서 배워야지. 가만히 앉아갖고 제가 사관학교 나왔잖아요. 뭐 훈련이 얼마나 거기도 고됐습니까? 그래서 이 죽으면 죽으리라. 나도 이 훈련한다. 가만히 앉아서 가서 거기 1시간을 이렇게 묵상 기도해요. 침묵 기도를 해요. 묵상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 여기가 가려운 거야. 여기가 가려운 거야. 희한해. 몇 초가 안 돼가지고 여기가 가려운 거야. 그러면 가만히 올라가지고 이걸 긁으면 해결되잖아요. 긁어요. 좀 이따 또 가려워요. 그게 뭡니까? 이 신부들하고 수녀들은 그냥 조용히 묵상하는데 하나님 이 목사 이게 뭡니까 이거? 제가 결심했어요. 내가 다음번에 가서 1시간 앉아있을 때는 내 아이 거기서 죽어도 숨이 넘어가도 이거 긁지 않을게. 그래 가만히 앉아서 제가 묵상을 하는데 더 빨리 가려움이 와요. 제가 참았어요. 부들부들 떨려요. 온몸이 떨려요. 이게 뒤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이 99.99에 끓지 않잖아요. 임계상 100도가 되면 푹 끓잖아요. 나가 신비를 체험했어요. 내가 막 도저히 이제는 죽을 것 같을 때 순간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난 너무 신비한 걸 봤어요. 안개가 순간 팍 하니 자욱하게 일어나더니 뭐 익 하고 도망가는 이렇게 보니까
왜 시골에 가면 진해 있죠, 진해. 진해가 길잖아요. 근데 그놈의 진해는 짭짤막하더라고. 눈깔이 반짝반짝 반짝하더라고. 얼마나 지독하게 생겼는지. 그걸 딱 봤더니 그 진해가 바로 내 형상같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긁고 싶어서 못 참는 내 성격, 내 성품, 내 됨됨이, 그게 백남철이더라고. 그게 나갔어요. 근데 신비하게 한 달 내내 앉았다 일어나면 1시간이에요. 이 가려움증에서 해방받았어요. 난 내가 지금 부활의 신비라고 하는 게, 십자가의 신비라고 하는 게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내 숨이 넘어갈 때까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다 도루묵이 돼버려요. 그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활의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삶 속에 딸내미 사고도 나지, 제가 수도원 짓고 죽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사람 편찮지, 우리 딸내미 그렇지, 내가 청소해야지, 뭐 해야지, 그게 지금 수도로 알고 지금 살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왜요? 그때는 점점 더 제가 힘들 겁니다. 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쪽 한눈이 조금 시력이 떨어졌어요. 죽음의 고기를 넘는 게 마지막이잖아요. 힘이 빠지잖아요. 늙고 병들어 죽지 않습니까? 이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젊었을 때 이런 훈련을 해놓지 아니하면 그때 어떻게 죽어요? 장로라도. 난 봤어요. 강남에 큰 교회를 진 여자 장로님이 교회를 돈을 얼마나 많이 댔대. 근데 이 양반이 암이 왔어. 암이 걸렸어. 근데 딸이 우리 교회에 나왔었어. 목사님, 우리 어머님 신방 좀 하세요. 왜요? 어머님이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그랬는데 암이 왔다고, 이 하나님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고, 왜 나 같아 이게 암을 주냐고, 그리고 교회도 안 나간다고. 몇 살이냐 그랬더니 84살이래요. 내가 아주 막 홈구멍을 주고 싶더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어도 암도 걸립니다. 사고도 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순간마다 훈련해서 성령을 따라서 이걸 육체 소욕을 이겨야지, 그게 영성 생활인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거기에 져버리면 그게 가버리는 거예요. 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고통스러운 거는 육이 나쁜 거 아닙니다. 아마 고바울 신부님 오셔서 까로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육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육을 통해서 육체의 욕심이 들어와서 우리 죄를 짓게 함으로 이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시시분초마다 이게 엄습해 올 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이를 부두둑 갈면서, 내가 여기 긁으려다 말한 것처럼 부두둑 갈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고비를 넘기면 하나님께서 그 신비의 단계로 넘겨줘서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걸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와 평강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우리 김전환 목사님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 호프입니다. 제 호프. 7년 전에 저기 와서 제가 영성 세미나를 한번 한 것 같아요. 7년 전에 여기 와서 한 것 같은데, 호프인데,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모셔주고 저런 귀한 분들 모셔줘서 앞으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런 영성의 이런
이 교회가 보금자리가 되고 이 교회가 한국교회 영성을 살리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